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전수되어지고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초대교회로 이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과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수되어졌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과 가르침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계속 전수해 주어야 됨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도, 우리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가르침은 온전한 말씀의 이해와 순종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수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신비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생각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신비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했었죠.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므로 성도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기적과 환상과 환청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을 믿고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쉬운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 이해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인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기적들에 사람들은 더 빨리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과 기적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 균형이 무너져 내리면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 주어진 지금은 기적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더 심각하고 더 크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혹은 환상과 환청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특히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방언의 은사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은사를 중시하던 순복음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순복음 교단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 은사다라는 것들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순복음 교단이 이런 것들을 고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방언까지 나타났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부러 방언을 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도 거룩하다. 나도 신앙이 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환청을 들으면서 불치병을 치유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버린 거죠. 자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지금도 자기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기적을 보여주면서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기적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아무것도 제한할 수 없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틀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영분별의 은사라 하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그 은사가 없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말씀을 갖다 놓고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 속임수를 꾀하는 것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구나. 이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발가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고 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놀라지 않고 그냥 담담한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해하기 더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금 12절의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 당연히 세상의 이목이 그를 주목하게 되죠.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오랜 시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명성으로 이어지고 그 명성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명예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유명해지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면 좋겠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던 환상과 환청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도 주목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베푼 기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푼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 주목해야 됨을 아주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각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의 종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우니, 15절 말씀에서는 생명의 주,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내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달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 이 주제와 예수님을 주목함 이 주제는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3달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진짜 어렵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나에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주목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겠다. 그거밖에 답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돈이 많으면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 있으면 이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아픔을 호소하는 그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이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제일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한 3달 정도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베드로, 이 사람이 나의 아픔과 내 가난과 내 슬픔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의 요구대로, 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이 생기는 그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아주 평안할 때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만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연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내 친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성경은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슬픔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복들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준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주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설명이거든요. 먼저 베드로가 말한 사실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를 넘겨주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면 여러분, 빌라도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대. 그런데 너희들이 거부했잖아.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막 소리쳤잖아.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 여러분,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14절에 가보면요,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고 살인자인 바라바는 너희들이 풀어줬잖아. 14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가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다시 살아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3절부터 16절까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꾸밈 없이 그냥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고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부하고 싶고, 그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콕 찔러서, 아픈 곳을 콕 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지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새로운 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데 슈브와 메타노이아, 이 두 단어 모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 이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지금 히브리어도 쓰고 있고 헬라어도 쓰고 있거든요. 죄를 향하고 사단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 내 몸에 익숙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익숙지 않아도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 엄청난 각오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해와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회개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부터 먼저 선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로 완전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온전히 예수님만 주목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져서 바로 회개할 때,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안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모두 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잘 읽어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므로 그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뒷부분에서는 그 불편한 마음들을 풀어주면서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도 예언한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소동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첫 번째 설교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설교 모두 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안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리 계속 듣고 있죠. 여러분, 저는 따로 제가 회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해가다가 회개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저는 아주 진지하게 그 말씀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자꾸 살펴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는 저의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삶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주목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도대체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깨달아져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나한테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나 바꿀 건데, 나 순종할 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었나요?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지, 제가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얕아서 그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저지릅니까? 인생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잘 모르겠거든, 명확하지 않거든, 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너무 성급해 하지 마라. 너 자칫 잘못하다가 큰 사고 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거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잘 기다리며 잘 인내하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위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주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부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주목했다면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평안 가운데 기다리고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